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고 또 후에 식사하고 또 교제하면서 이 오후 모임까지 저희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하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행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룻기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지 말라.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들이 위협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공동체는 내가 속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 어딜 가서라도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였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모압 땅은 예배할 수 없는 땅이고, 그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 유다의 다른 곳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없는데 아예 예배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떠나죠.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렇게 이제 네 가족이 한 가정이요 모압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우리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기근과 흉년이 있으니까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 가면 우리가 잘 살겠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야, 저 가정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민도 간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시샘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오미 기준으로 일단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그 땅에서 결혼했거든요. 오르바 오르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넷이 나왔어요. 나오미 혼자 남자 3명 끌고 나왔는데 3명의 남자가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자신과 두 며느리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룻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것. 예배하는 곳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관없어요. 믿는 우리들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어때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가요, 우리의 삶의 루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의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가는 겁니다. 예배. 네. 내 삶의 루틴 안에 딱 들어와서, 그냥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 되어지면 편합니다. 근데 예배할 때마다 의지를 갖게 되어지면 힘든 거죠. 오늘 예배할까? 예배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 친구, 이제 실명입니다. 김동호. 아시죠? 그렇죠? 어, 정말 운동도 잘하고, 또 이제 이 싸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교단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연합으로. 그럼 그때만 교회 나와요. 평상시 교회 안 나오다가
그때만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운동하려고, 운동 좋아하니까. 그리고 체육대회 끝나면 또 빠이빠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세요?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군에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주먹 세게 살았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트 기도 거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살다가 이제 보통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남산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머리가 함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천 세브란스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어. 그냥 이제 영안실로 보내자. 근데 숨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동호 얘기로는 이거죠.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중에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몸은 어때요? 뇌를 많이 다쳤으니까 정신 뭐 이 판단력은 온전해도 몸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동호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으면 믿음이 있건 없건 열심히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운데 계속 다녔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이 정도 되어야지만 뭐예요? 내가 다시 교회에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친구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뭐 이 주먹색에 살면서 칼집 몇 번 맞는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뼈 부러지고 이거 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죽다가 살아나니까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친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거점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종교가 뭐냐? 제 기독교입니다. 그럼 주일에 우리 축구하고 제 당시까지만 해도 이 축구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축구하거나 아니면 사역하거나 일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일에도 이제 일할 때가 있으니까 사역과 일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겹치면 너 어디 갈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대에 처음 배치받아 갔을 때 그럼 이주찬 우리 병장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 받으려면 작업하러 가야죠. 제가 작업하러 가요. 사람 받으려면 그래야 돼요.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뭐 축구해야죠. 뭐 그다음에 한 번 빠지고 그러면 군 생활이 풀리는 거죠.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벌써 30년 전 군대입니다. 네, 30년 전 군대. 너 주일날 너 기독교인데 교회 갈 거야? 아니면 작업할 거야? 교회 갈 거야? 축구할 거야? 저도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고민은 안 했어요. 교회 갈 겁니다. 이제 딱 막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 루틴이었어요. 어찌됐건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동호 사건은 군대 갔다 와서 접한 거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그 험한 우리 WB 검사거든요. 다 면제하고 저에게 물어본 사람이 소대 군종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 부대가 GOP에 들어가는 부대였기 때문에 소대에도 군종병을 뒀어요. 왜냐면 소대 생활하니까 원래 이 대대급 이제 이상 뭐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보고 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이 신입병, 신병, 군기 잡는 거 다 면제해주고 그래 교회 갈 거야? 알았어. 다 이 편하게 제가 해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 12사단 훈련소 가서 인제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소 끝나고 난 다음에 진부령 밑에 갔어요. 향로봉 대대에 갔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GOP 들어갔습니다.
GOP 들어가서 갑자기 군단이 바뀌어가지고요. 주민신으로 갔습니다. 6개월 있다가 또 갑자기 사단장 당번병 돼가지고 속초로 갔어요. 아니 삼척으로. 부대 정말 많이 옮겼습니다. 그럼 제가 보면은 훈련소에 있을 때도 그러고요. 제가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앉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떠올렸어요. 내가 부대에서 어떻게 예배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훈련소 예배, 향로복 밑에 진부령에서 예배, 또 GOP에서 예배, 주문진에서 부대 예배, 그리고 사단장 당번병일 때 그 사단 본부에서 예배. 이상하게요. 어떻게 예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제가 원래 그런 기억 잘 못하는데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은혜 받은 것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예배는 안 빠졌다. 제가 그건 확실해요. 내가 예배는 안 빠졌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그 예배 가운데 뭐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결국 나는 그 예배는 빠지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주의가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옮기는 즉시 뭐 해야 돼요? 다른 교회 갈 곳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돼요. 이제 교회에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화재보험을 갱신을 합니다. 오늘까지. 그럼 언제 갱신해야 돼요? 그 전에 갱신해야죠. 왜냐면 재밌는 게 갱신할 때 약간 텀을 두면 불나요. 갱신할 때 약간 텀을 두면 그때 불이 나요. 그 텀을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요? 보험료 잘 내다가 아, 이거 큰 문제 있겠어?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다시 보험 재계약하면 되지 뭐. 그 사이에 불납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사단을 말하는 가장 무서운 표현은요. 사단은 무엇을 타는 자예요? 기회를 타는 자. 아,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게.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건 오늘 이제 우리 둘째 분도 교회 안 나오셨죠. 아, 그거는 이야기하는 거지 가서. 어찌든 교회를 빠지 마. 예배를 빠지면 그건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치명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두 부류의 교회가 나뉘어져요. 어찌되건 예배를 쉬지 않는 교회는 그나마 유지합니다. 예배를 쉬었던 교회는요, 힘들어져.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구청에서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보통 목사님들 보면 뭐 이 예배하는데 뒤에 뭐 그쪽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인원수 세고 뭐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 귀찮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아파트에서 가정에서 예배는 교회까지 구청 직원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당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한 거의 4년 동안 구청에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쉰 적이 없거든요. 계속 예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것이 바로 성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뭐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강조하셔야 돼요. 예배 빠지마. 예배 빠지. 예배는 지켜야 돼. 그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셔도 어때요? 좀 살짝 치시고 예배하지 않으면 좀 아프게 치십니다. 아프게 안 치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요.
룻기는 가슴 아프게 보여주잖아요. 예배하는 그 공동에 떠나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 죽고. 그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해 다시 물어봤을 때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를 뭐라고요? 마라. 슬픔, 쓴 인생.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베들레헴을 떠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어도 거기를 떠나면 안 됐는데 내가 거기를 떠나니까 나오미에서 기쁨에서 마라. 쓴 것으로 인생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나오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거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모습이죠. 그럴 때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지혜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제라도 오늘 아침에 말씀도 드린 거지만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합니다. 다 끝났어. 내가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남편 어디 있어? 아들은 다 하고 싶어 할 건데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그 아픔을 다 고백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땅 모압에 머물러 사는 것이 제일 그 상태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도 끝났겠지. 근데 나오미는요,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고향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내가 돌아가야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도요,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내가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다. 그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누구를 동행케 하는 거죠? 그 며느리 룻을 동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 며느리 룻을 동행하고 룻이 함께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요. 자녀를 낳아서 결국 그 자손이 누구까지요? 다윗에게까지 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더 놀랍게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면, 아,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삶이 무너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어때요? 그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룻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좀 어려워요. 악한 삶, 이 반역의 삶, 배신의 삶, 떠나는 삶, 이 삶을 안 살면 좋은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차선의 지혜는 뭐예요?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간 건 잊어버리시고요. 은혜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이미 지었어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 죄에 대해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탕자의 형처럼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계속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악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탕자의 형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계속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뭐 주신 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왜 복 주십니까? 나는 뭐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돌아와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복을 받으면 안 되지만
그 잘못된 것을 에서 돌이켜서 지금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악의 길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린 그런 비참함을 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 서울대에서 서울대 병원이죠. 이 대장암의 이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담에 틀린 거 없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배가 아파요? 예? 이게 의학적이래요. 이게 신경과 뇌와 이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장에 이 경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게 실제로, 왜 이 저 사촌이 땅을 사고 부자면 내 배가 아프지? 그냥 배가 아프다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부러워하고 배가 아프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 내 손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탕자가 죄악된 삶에서요.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너무나 불쌍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해 줘야지. 야, 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만데요. 충성한 게 얼만데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했기 때문에 이제 복이라도 받아야지. 이제 좀 위로받아야지.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항상 우리가 우리 가정들에도 탁자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하며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래서 와서 하나님 품에 와서 복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위해서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하시고 여기 가운데도 쭉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에서 중보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기도하셔가지고 예전에 함께 이 교회 함께 예배했던 우리 그 자녀들이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나오미가 돌이킨 것처럼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에서 몇 장 할까요? 우리 몇 장이죠? 우리 312장. 우리 하나들은 집에서 졸고